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3년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귀한 것은 사실 2년째는 제가 2년째는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오늘은 약간 좀 흥분이 좀 되고 좀 풀어진 상태예요. 자꾸 뭘 놓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마음이 뭐랄까 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주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고요. 2주년 때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뭘 시작하면은 2년째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하다못해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은요, 2년째 꼭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2주년 때는 사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냈던, 이제 3주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안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 우리가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조직도 하지 말고 성경만 공부합시다 하고 시작을 한 게 3년입니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목표했던 거에는 좀 이렇게 다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뭐랄까 선방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빠른 세월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월 여류,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 그 다음에 광음여전. 세월은 쏜 화살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석화광음, 돌이 부딪혔을 때 불빛이 한번 번쩍하고 곧 없어지는 것. 이 모든 사자성어가 세월의 빠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가 지난날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마음으로 섬겨왔던 교회의 분열, 그리고 고솔, 고발, 거짓과 기만, 그 외에도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리가 그 상처 가운데서 지난 3년 전에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가 흘렀습니다. 우리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세월 여루요, 광음 여전이요, 석화광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 시편, 에베소서, 전도서, 잠언, 창세기, 레위기, 느헤미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삶의 자리를 고민하며 말씀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숙해 왔습니다. 3주년이 된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1대1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고, 구원과 믿음, 교회, 복음, 5대 제사를 통한 예배 정신, 7대 절기를 통한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나라 등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을 이제 알고 그것을 전달할 줄 아는 그런 그 수준의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은 앞으로의 3년, 앞으로의 우리의 10년, 30년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에 대한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안에 돌아갈 때에는 문제를 일으킨 자들,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교회에서 컸거든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부하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0절까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세 번째 방문해서 너희에게 갔을 때에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뭐라고 바꾸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도들에게까지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형제. 형제라고 하는 말이 그 아델포스, 아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자궁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남은 상처 속에, 아직도 그 남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와 그다음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절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기쁨과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그 어떤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기쁨과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정신.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정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즉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 부안해동하는 이 모든 성도들까지를 토탈해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권면하십니다.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 더 고상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못 받고 더 좋은 다른 고상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은 와서 너희가 5대 제사를 드려야 하고 7대 절기를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할례의 문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어떤 할례가 진짜 할례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유대주의를 가진 이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복음만 전하면 괜찮은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참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와서 교회 안에서 일으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면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으로 무장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 다 교회에서 돈 문제, 여자 문제, 이 어떤 성적인 문제, 어떤 명예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요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먹고 양의 털을 가지고 자기는 따뜻하게 하지만 병든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도 않고 가서 고치지도 않고 싸매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 사도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뇌화부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들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뭘 일으켜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 다음에 중상함과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함, 이 혼란의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들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용납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용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몰라서 그렇다.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 용납되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없어야지 너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그런 것들을 뇌화부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세 가지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정신. 교회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돈하다, 완전히 결합하다, 이제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니다. 몸을. 우리 몸이 이제 사지가 있잖아요. 각 그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근데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몸은 몸대로요. 이 모든 우리의 그 사지 벽체가 지금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딱 제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자리에서 이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안 아픈 것은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잘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의 사지 관절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완벽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서로 결합을 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도덕적이고 정결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만들어 가요.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 정신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그러는데요. 옆으로, 곁으로 부르다. 이제 이런 원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다, 생기를 복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단둥과 분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왜 생긴다고요? 살아 있으니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으면서 생기는 뭐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문제들도 살아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로 상한 마음들, 이제 우리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뭘로 풀어가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로 너희들이 회복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음으로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아픈 일을 만나면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인생이 힘들고 이 배신감과 아픔이 몰려오니까요. 찬송도 위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드니까요. 마음이.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줘봐요. 이거밖에는 안 나와요.
기도가 하는 게. 근데요, 딱 하나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는 두 가지가 위로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침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물론 아침 묵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매일은 아니죠.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아침 묵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 근데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만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은 마음 일기를 쓰는 게 참 위로가 됐어요. 매일같이 정직하게 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때 아마 마음 일기 보면은 막 쌍욕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저 혼자 보는 건데요. 있는 그대로 그냥 제 마음을 기록했던 것이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뭐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위로를 받는 정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그러는데 염두에 두다 많은 생각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 속에 오늘 본절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전해준 거짓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정신적으로 종속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성도 상호 간의 마음을 일치해서 너희의 분열과 다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지금 전해준 거짓 복음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 정돈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합되기를 원하는 그 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두 번째 정신이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이제 세속의 만모니즘, 그 다음에 세속적인 번영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배경하고 뭘로 일치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정신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에메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메트의 단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알렙, 맴, 타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육받다, 본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정의고요. 두 번째 맴입니다. 맴은 원래 물을 의미하는데 저 맴이라는 글자가 에메트에서도 한 가운데 있죠.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도 맨 한 가운데 있는 글자가 바로 저 맴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두라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너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정이 끌어올리고 내가 생각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을 쫓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매 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타오입니다. 서원,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교회를 잘 다닌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믿음은요,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3년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우리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목장도 없고, 옛날로 말하면 구역도 없고, 그다음에 재직회가 있긴 하지만 무슨 부서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우리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난 3년간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간 그건 본 거예요. 아, 교회가 조직이 없어도 교회가 운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참 잘했대요. 자기는 교회를 세우면서 조직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조직이요 다 자기에게 교회의 부메랑이 돼서 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뭡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성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년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요, 오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서로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교회가 네 가지 핵심 가치로 더욱 견고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에겐 세 가지의 가치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생명,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옥 백성으로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정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의 삶을 산다. 우리가 공의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공의로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공의와 진리, 미슈파트, 정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걸 정의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난 3년간 이 생명의 정신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정신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요, 왕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아니 목에 숨만 붙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으로 세워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한마음교회 핵심 가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음교회 핵심 가치는 인격신앙,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흐통이 흐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 세 번째 이 두 번째 가치에는 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어른들을 제가 뵈면서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 왜 안 변하시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더 고집세워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더 변질되어져 가는 어른들을 제가 젊었을 때 보면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왜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 성적인 문제들로 목회자들이 무너져 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저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회는요,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안 변해가냐가. 제가 이 질문을 가장 심각하게 했던 적이 언제냐면 20살 때 하고, 제가 이제 한참 그 20대 때 신학을 공부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용인 땅에 있을 때 이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대전에서 오신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만, 대전에서 용인을 간 게 그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제가 5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뭘 누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헌신하고 죽으려고 간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목사님의, 제가 50년을 던질 만큼 존경했고 믿었고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 미투 사건으로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그 충격은 제가 아마 글쎄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 충격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평생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그 충격, 그 다음에 또 그 목회자 밑에서 이제 세워진, 그 교회가 소위 자기들이 말씀을 맡은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맡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았던 장로들, 교회 핵심 멤버들, 이 사람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목회자인 저를 속이고 또 교인들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굉장히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목회라면, 이게 목회의 결론이라면 나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올레길을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레길에서 우연치 않게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전한 게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해줬던 그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다른 목회자들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진짜는요,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고민을 제가 깊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회자가 저를 찾아와서 출애굽기와 로마서와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잠깐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의 말 속에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고민했던 그 해답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이제 연말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인격 신앙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 설교했던 내용이 이제 그 들은 말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출애굽기와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격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제가 만들고 이제 그 스피릿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인격 신앙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가 흐르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흘러야 되느냐?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히브리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의 그 무교절,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런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을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가서 흘려보내는 거. 이걸 인격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아와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직면해야 돼요. 아,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또 세상에 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아, 내 공로, 내 공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는 나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성자의 사랑입니다. 앞에 은혜는 성자의 인격이라면 이 사랑은요, 성부의 인격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격. 3. 이것을 성부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인격. 세 번째는 뭐냐면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긴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요,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통이란 말이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하는, 소통하는 삶. 어떤 삶이요? 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인격 동지하는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칭찬은 그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인정은 뭐예요? 그가 잘하던 못하던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인정이에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인격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냈는지, 그 다음에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흘려보냈는지, 세 번째는요, 내가 누구와 누구에게 소통을 흘려보냈는지. 여러분은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저녁마다 이 세 가지 인격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누구에게 오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오늘 누구와 소통할 것인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인격을 공급받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의 인격을 공급받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받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성도들에게. 다른 것도 물론 잘해야 됩니다만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세 가지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사랑을 누리고 교통하게 해주는 거, 성령님과. 그리고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제 그게 선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가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교통해주고 가정에서. 그러면 화목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인격 신앙이고 이게 인격 목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음교회 안에서 이런 인격 신앙인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세 가지 인격이 흘러감으로 하늘에 있으려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한마음교회 핵심 가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음교회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밀인 함께를 이루는 겁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이라는.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교회. 교회의 비밀은요? 함께. 예. 우리가 이 함께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지난 3년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는 삶. 이것이 함께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년간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이제 살아왔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주신 핵심 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주신 정신인데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음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럽니다. 자, 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그 상황들, 새로운 우리가 삶을, 인류는 처음으로 이제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팬데믹을 경험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아담과 이후로, 하와 이후로 교회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당연히 예배 그러면 뭘 생각해요?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하는 예배, 그러니까 대면 예배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단어가 생겨요. 대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여전히 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만 해도 보자고. 지금 우리 교회가 보니까 한 10개 도시에서 모이더라고요. 서울, 파주, 일산, 양주, 의정부, 동탄, 대전, 세종, 서천, 용인. 외국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식이 가끔 들립니다. 우리만 해도 10개 도시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오늘은 이렇게 오셨지만은 매주 이렇게 못 오잖아요. 영인에서도 매주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럼 뭘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서천에서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오늘 코로나 걸리신 성도들은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영상 예배가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과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진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사진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요, 정장까지 하시고 잘 저렇게 온 가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세 번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훌륭하죠?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복장, 그다음에 자세입니다. 아들은 메리아스만 입고, 아버지는요,
잠옷 입고, 잠옷 반바지 잠옷 입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많이 웃으신 분들은 전적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저쪽, 분당 쪽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와서 그걸 보여주더래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면,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잠옷에 소파에 누워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더 충격적인 건 텔레비를 등지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하여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상 예배가.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근방에 있는 교회 중에도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10% 정도, 교인의 10%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인원은 그 교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8, 90%는 언제 가서 예배 드릴까요? 물론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가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자,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례와 긍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팬데믹 시도에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특히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나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팬데믹과 같은 부동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는 상당히 유용한 예배 방식이긴 합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나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예배라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는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한국에 살아가는, 초고속 인터넷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정신은요, 약속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에요.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언제나 드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회중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은요, 지켜야 됩니다.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이 시간에는 내 딴 일하고 조금 있다가 온라인 틀어서, 인터넷 틀어서 예배 드릴 거야. 그것은 참된 예배 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약속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편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럽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하나님 앞에, 헬라어로는요, 코람데오의 사상으로 예배드려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 빠님입니다. 빠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앞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빠님이라는 게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정장을 하고 잘 자세를 갖추고,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까 그분처럼 잠옷 입고 메리아스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빠님의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형식이죠.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이 찝찝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근데 예배 정신은 없고.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회에 오든
예배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 같은 복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게 지금 그 세 번째 스피릿이 그겁니다. 빠님의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정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호제의 정신, 소제의 정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정신, 그 다음 본질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속죄제의 정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 속건제의 정신, 이 5대 제사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그 정신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든든히 뿌리 내리고 보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4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조직으로 잘 다져가게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직을 통해서 이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4대 핵심 가치. 첫 번째 가치는요, 뭐예요? 생명의 가치. 두 번째는요, 인격신앙의 가치. 세 번째는요, 함께의 가치. 네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그 핵심 가치로 주신 예배자의 가치, 참된 예배자의 가치. 이 네 가지의 가치를 통해서 페이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주신 이 네 개의 정신, 네 번째 정신, 이 참된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서나 약속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